카메라 나와 너.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전과 말을 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사귐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귐이 나오는데요. 이 사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예요.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썼겠죠.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 서신은 1서부터 3서까지 있어요. 요한 3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서, 2서, 3서 이렇게 총 요한이 3번에 걸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이기 때문에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첫 번째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얘기를 요한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비추어 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성격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빛과 같은 성격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죠. 빛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빛. 빛이 있으면 환해요. 빛이 또 있으면은 또 빛나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빛은 밝고 또 우리 눈부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빛처럼 위엄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또 빛이라고 하셨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서신의 저자가 요한이라고 했는데 요한이 쓴 표현인 어두움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서신들이나 그런 복음서들을 보고 있으면은 죄, 또 불의 그런 뜻으로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어두움을 죄나 불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금도 가지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 바로 죄를 지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두움이 없으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깨끗함, 정결함,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 거짓 없는 사람,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고 착한 일 안 해도 되고 그렇다. 맞나요 여러분? 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았으니까 선행 안 해도 된다, 착한 일 안 해도 된다, 말씀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어려운 말로 반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반율법주의라고 부르는 태도인데요. 이런 반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어둠에 행하면 죄를 짓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원문에서 찾아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현재 가정법이에요. 시제가 현재예요. 그래서 이 현재 가정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현재에 반복되고 있는 일, 상습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 습관적인 일들, 그것을 주로 그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습적으로 잘못을 막
밥 먹듯이 막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네, 아니겠죠.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수리남? 예, 수리남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 누굽니까? 예, 전요한이 나오죠. 주인공 맞아요. 그 사람 악역인데 예, 주인공은 하정우죠. 하정우가 나오는데 하정우 말고 전요한이 나오죠. 전요한은 수리남에 있는 그 한국인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은 전요한은 거기 수리남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 마약 왕이라는 거죠. 근데 왜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형제님 이러면서 예, 마약 거래하고 담배 피고 막 이상한 짓거리 다 하는데 예, 우리가 수리남에 나오는 전요한처럼 막 뭔가 무슨 마약 거래하고 악한 일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전요한처럼 어둠에 행하고 이러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이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멀리 하게 될 것이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자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고로 우리가 죄를 안 짓고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지어요.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막 뒹굴고 안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지만 걸어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 나 모르겠다 넘어져 있고 계속 누워 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거기 넘어져 있진 않지만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행하면 하고 조건이 나와 있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면 나오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저 친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구나.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일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빛이 되시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주고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는 해가 떠 있고 밤에는 뭐가 떠 있습니까? 예, 달이 떠 있죠. 예. 근데 그 달은
여러분 알고 있지만 스스로 빛을 내나요? 달이? 아니죠. 태양빛을 달이 반사시켜서 빛을 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빛을 내시면 우리를 통해서 반사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달이 떠서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빛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시켜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춰준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면은 사귐이 있어요.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도 될 뿐더러 우리가 서로 간의 사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 옆에 있는 목사님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손가락에 상처가 났어요. 손가락이 베었어. 그럼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손가락 때문에 목사님이 아프죠. 그 손가락에 온 몸의 신경이 여기 쓰여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한 지체라면은 우리 지체가 아프다. 그럼 거기에 신경이 가고 그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네가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너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나는 괜찮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형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자매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것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지체는 서로 같은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히스라고 이렇게 썼는데 히스는 그애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원문을 보니까 그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서는 그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구절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천국은 의인들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우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죄 있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았고 의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 1서를 썼던 그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 오늘날에는 여러 이단들이 있죠. 뭐 신천지도 있고 또 뭐 있죠? 이단 많은데.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막 이단들이 많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도 나는 죄 없어요 라고 하도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뭐였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이단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은 이 신체는 악하다, 나쁘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우리 이 신체의 육체 안에 갇혀 있어. 영혼은 고귀해, 육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으로부터 탈출해야 돼, 벗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돼, 무죄한 존재가 돼. 육으로는 죄를 짓지만 육이랑 영이랑 별개니까 우리가 육으로는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돼.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죄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이단들을 요한이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이상한 것을 믿고 그런 것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말씀 듣고 성경책도 읽고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우리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지주의의 이단들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넷플릭스에 수리남에 나오는 전요한처럼 나쁜 짓을 하면서 나는 깨끗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면은 1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10절은 8절하고 참 비슷해요.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또 거짓말로 만드는 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 라고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율법주의자들, 오늘로 치면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받고 감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서 깨끗함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의인으로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하기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었던 그런 죄들을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오직 우리가 죄인 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알면서 그치고 끝나는 그런 예전의 그런 이단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친구들로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로 다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행함으로 지었던 죄들,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따로 구분하여서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들에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또 중등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끝까지 믿음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 지금 친구들 학업과 그리고 신앙 생활 모두 둘 다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진로를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나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